오늘은 욥기 9강, 욥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그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틀림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이 전통과 이 조상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을 맹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런 참변을 당한 것도 다 그들이 지은 죄값을 받은 것이고, 아버지 욥은 그들의 죄를 알고서도 방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의만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너무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빌닷의 경우에는 빌닷의 말은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조차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욥의 고난은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쉽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단정하기를 조심하고, 어떤 모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신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9장은 이 8장에서 빌닷이 했던 독설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은 욥이 빠진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일은 빌닷이 8장에서 했던 그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순전한 사람을 버리거나 악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닷보다 먼저 말했던 엘리바스도 빌닷만큼 직설적이진 않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도 자신에게 이런 큰 환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논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라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욥 자신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3절 보시면 변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변론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행동하면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적인 재판장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이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5절부터 이제 7절 보시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5절에 나오는 산과 6절에 나오는 기둥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것들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둥들을 세우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아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하나님이 홧김에 산을 뒤엎어버리시고 땅의 기둥들을 흔들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82편을 보면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입니다. 욥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처럼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원래는 온 우주의 물리적이고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욥의 든든한 어떤 기둥과 같은 것들이 모조리 뒤집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원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데 지금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 도리어 어둠이 빛을 대신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해가 못 뜨게 만드시고 별을 가둬버리셔서 깜깜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인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으시는 주권적인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보기에는 이 주권자께서 참으로 선하신지가 분명치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데 자기는 그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포의 존재인 바다 괴물도 가볍게 짓밟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13절에 나오는 라합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 티아맛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또 리워 야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이런 그 바다 괴물은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이 괴물에게 협력하고 따르는 그 부하 괴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이런 무서운 존재들도 곧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면 세상 그 아무리 무서운 거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강한 분이고 대단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면 측량할 수 없이 신비하며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과거에는 욥이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능력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혼란스럽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 빠지면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욥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 서면 자신이 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욥이 정말로 의롭다고 해도 너무나 지금 의가 사라져버린 이 혼란스러운 재판장에서는 힘이 곧 정의와 같기에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언쟁도 못하고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욥이 하나님이 설령 나의 소원에 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말에 과연 귀를 기울이실까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기에게 특별히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불의하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은 하나님이 이 폭풍으로 자기를 내려치시고 자기의 상처를 깊게 만드시고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너무 강한 분이라서 자신이 제 이 사건을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소원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결국엔 내 의로움은 밝혀질 수 없을 거라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도 한때는 하나님이 악인을 정확하게 벌하시고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하며 살고자 했었던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의로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주권자시고 산과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실 수 있고 우주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전능자이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 도저히 이분이 의로운 분인가 생각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란 것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깊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이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을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이 임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그 현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 했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지금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 은혜가 머리로는 알아도 그 은혜 감격이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또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우리에게 아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의 문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역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저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긴 역사, 긴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처럼 고난당하시고 이 고난당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 보시면 욥이 내뱉는 거친 말들이 계속됩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여기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내뱉는 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욥이 이렇게 심란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막말을 쏟아냅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욥은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한 번에 다 그냥 싸그리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재난당해 죽고 죄 없는 사람이 깊이 절망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이고 저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웃는 분이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 욥은 이 세상에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벌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관의 눈을 다 가려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이 다 이거 하나님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게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욥이 한 말이 맞는 말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맞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 욥이 얼마나 솔직한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욥의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이거 나쁜 분 아니야 라는 이 항변이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솔직한 모습, 좀 지나칠 정도로 솔직한 모습이 욥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하다가도 엄마한테 오면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가 되면 이제 이런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좀 못되게 부리고 못되게 하고 엄마한테 찡찡대도 엄마는 자기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을 받아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부나 이제 계모에게는 어린 아이라도 이렇게 잘 찡찡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말 깊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다른 한편으로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욥에게 준 큰 유익이 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직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고 무지해서 자신이 아파보기 전까지는 다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겠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로 한번 크게 아파보고 나면 그제서야 저 사람이 정말 아프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보지 못한 분들은 자녀 잃은 부모의 고통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은 그 사람이 주 안에서 형통해서 잘 될 때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직접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욥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 스스로 지금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육신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픈 심령을 비로소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그저 머리로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마음과 몸으로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예표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함을 느낄 만큼 빨리 막 지나가고 있음을 또 토로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던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기 지금 경주자는 당시에 어떤 그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자동차나 이런 운반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배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하루하루가 이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에게는 좋은 세월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6절에 나오는 빠른 배는 이제 갈대로 만든 배를 말합니다. 이 배는 모두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그런 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는 자기 하루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자기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동물계에서 뭐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새 중 하나입니다. 아주 높은 2km가 넘는 하늘에서도 그 땅에 있는 그런 작은 들쥐 같은 동물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가지고 발견하고 탁 잡으러 내려올 때에는 시속 200km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빨리 비행을 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자신의 인생이 독수리가 하강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욥이 이제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내 어려움을 뒤로하고 기운을 내볼까 말을 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기운을 내고 새로운 나를 좀 기대해 볼까?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 뭐 상실을 경험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를 그래 지나간 일이니까 하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받는 고난이 단순히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은 차원, 여기서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근본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이 의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의인에게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 없는 자에게 무서운 고난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욥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안은,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볼까? 이거였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너 더럽다 이렇게 증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30절에 나오는 눈 녹은 물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눈처럼 하얗게 나를 씻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또 이제 여기 31절에 나온 개천은 깨끗한 개천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이 흐르는 시궁창을 의미하며, 좀 더 나아가면 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샤워를 마친 자신을 납치해서 저 더러운 시궁창에 쳐넣으시고 죽음의 악취를 욥에게 바르시니까 자기 옷이라도 자기를 싫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양심을 새롭게 점검하고 고백할 은밀한 죄가 있는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 아무리 내가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번째 제안은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욥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뭐 좀 비슷한 상대가 돼야 뭐 항변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계시니 자기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공정하게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 판결자,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 판결자는 양쪽 모두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떤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좀 이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중보자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런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35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그런 중보자가 계시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막대기가 나를 떠나게 해주고 두려움 없이 자기가 자신의 그런 상황을 토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중보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수 있으신 그 판결자가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욥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깊으심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욥도 친구들처럼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욥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선인과 악인 구분 없이 모두 심판하는 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집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은 욥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리고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이 너무 힘든 가운데 내뱉는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이런 막말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욥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십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줄 중보자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욥처럼 모든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있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고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의 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